많이 덥죠? 안 더우신가 봐. 많이 덥죠? 힘도 없죠? 말씀 잘 잡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에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 한번,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참 여러분들이 일생을 사시면서 부모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따라서 사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전 아버지가 안 계셔가지고 어려서부터 아버지 뜻이 뭔지도 모르고 세상을 살았으니까. 그래서 어머니께서 기도 가운데에 저를 이렇게 키워주시고 신앙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 배웠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기도가 저의 삶을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도 믿고 있고요. 다른 백은 하나도 없거든요. 저는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백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또 잘 해가지고 우리 처갓집은 온통 기도의 가정이니까 목사 장로로 노회를 구성할 정도가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것도 기도의 힘을 얻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는데요. 지난 세월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남은 후손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자손들에게 복이 되어지는 어르신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어떻게 만들 수도 없고 돈으로 살 수도 없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계보예요. 믿음을 심어준다는 것처럼 귀한 게 없어요. 요즘 우리 교회가 어린이 전도를 열심히 하느라고 슬러시 전도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아기 엄마가 아기를 배에다가 데리고 왔어요. 한참 대화를 하는데 그 어린 아이가 한 5살이나 됐을까 그런 아이인데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오는데 교회 와 그랬더니 안 와요. 교회 와 안 와요. 그 어머니한테 교회 보내세요 그랬더니 쌀래쌀래 흔드는 거예요. 엄마가 아기 말을 듣거든요 요새는. 그래서 저 아이가 오면 엄마도 올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엄마한테 제가 한마디 했어요. 저 아이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기만 하면 일평생 저 아이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술 마실까 걱정할 필요도 없고 담배 필까 걱정할 것도 못된 짓 할까 걱정할 것도 없고 왜? 예수님만 들어가면 그거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진리를 배우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진리를 자손 대대로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처럼 술이나 담배나 도박이나 마약이나 이런 것이 여러분 가정에는 근접치도 못하게 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치면 어려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인생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만은 영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오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의잖아요. 옳다고 생각하는 의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는 삶을 가리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요.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세상을 사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은 관습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일반사예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저 같은 경우도 물론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세상과는 담이 멀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우스운 얘기 좀 한번 할까요? 여자하고 입만 맞춰도 아기가 생기는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 못하는 거죠. 그게 어렸을 때의 제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뭐 그 술 이런 거는 전혀 근접하지 못하지요. 담배 이런 건 물론이고요. 그것이 누가 이렇게 가르쳐줘서 된 것이 아니라 이 전통적으로 흘러내려오는 신앙의 줄기 안에서 저에게 세워진 거거든요. 가장 이탈하기 쉽고 가장 탈선하기 쉬운 데가 군대거든요. 군대 생활 할 때가 가장 이탈하기 쉽고 탈선하기 쉬운 때예요. 그런데 그것도 아주 전방에 가서 그렇게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원주에서 살았습니다. 원주 시내에서 군대 생활을 했으니까 얼마나 그 뭐 세상 유혹이 많겠습니까? 그죠? 세상 유혹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혹받지 않으려고 어디다가 군정부에다가 교회에다가 갖다 놓아서 우리 뭐 종현이 오늘 군복 입고 왔다면서도 이렇게 옷을 딱 입으면 말이죠. 여기다 뭐 붙여야 돼요? 십자가 딱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군정 그래가지고 십자가 붙이고 다니니까 세상 어디 가서 못된 짓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절대 못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도 십자가 다 달고 다니시죠?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큰 그 방패인지 몰라요. 입에서 욕할 수가 없어요. 소리 질러서 뭐 욕도 한번 하려고 하다 보면 뭐가 보여요? 욕에 보이거든요. 십자가가. 젊어서 그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말씀 가운데에 보면은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주여 주여 한다고 할 그 말씀이 뭐냐면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으로 찬양도 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그 이름으로 증거도 하고 그 이름으로 세상의 삶도 살았는데 그렇게 산다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니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데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이냐?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도 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찬송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주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은 속이 온전하지 못하면 주님의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위선적인 신앙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것을 잘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를 분별해야 되느냐? 진짜냐 가짜냐, 그게 문제로다. 이게 진짜인지 이게 가짜인지 그거를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진짜를 보고 가짜로 알면 크게 손해볼 수 있고요, 가짜를 보고 진짜로 알아도 크게 손해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갈림길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에게 하나님 명철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진짜를 알게 하시고 가짜도 알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헛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아세요? 나와 대화도 안 해보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은 곳까지도 들여보신다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깊이 감추어 놓은 그 마음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진실함도 보시고 거짓됨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감출 수 없어요. 숨길 수 없어요. 다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나더러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한다는 것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완벽해야 되느냐 그렇게 말하시면은 우리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실수투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완벽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몇 가지로 말씀을 하죠.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라 뭐 이런 말씀들을 주고 계세요. 계시록을 여러분 새벽마다 들으면 이제 앞으로 그 말씀이 증거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완벽해라 그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뭘 가리켜 말하느냐?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에서 노를 저을 때에 한 방향으로 노를 저어야 이 배가 힘차게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때에 그 길이 형통하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배에 선장이 여럿이 있으면 배가 갈 수 있나요, 없나요? 갈 수 없어요. 기관장도 있고 갑판장도 있고 뭐 조타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결국은 선장은 한 사람이면 족한 겁니다. 여러 사람의 뜻을 다 만족시켜주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배가 가지 못해요.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 사는 자가 이처럼 하나님의 그런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결혼을 할 때에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고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늘 전하잖아요. 그 뜻이 뭐냐? 같은 목적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너무 고집해서 남편과 다른 길로 가지 말고, 남편이 너무 고집해서 아내와 다른 길로 가지 말고 같은 뜻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거든, 그 같은 목적과 같은 뜻을 가지고 그 방향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선장이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해서 기관장이 아무튼 할 수 없잖아요. 왜 내 뜻대로 안 하지? 그렇게 불평하려면 뭐 해야 돼요? 선장하면 되는 거예요. 왜? 선장에게 그 배의 운영권을 맡겨주셨고 그 항해권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삶에서 남편의 뜻을 세워줘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22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선지자의 일도 했고 치유 은사의 일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 주님께서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실제로 이것을 간증하신 분이 계신데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지금 세상에 안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능력을 행하시던 권사님이세요. 수많은 사람이 은혜받고 치료받고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한 그 권사님이세요. 80년대에 우리 한국 교회에 있었던 정말 여자 그 권사님으로서 큰 역사를 하셨던 분이 현신의 권사님이세요. 한때는 1만 명도 넘는 그 분들이 그 현신의 권사님에게 은혜를 받은 수많은 그 교회를 이루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안수받고 치료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변해서 새로 번진 사람이 되어져 이런 역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현신의 권사님이 어느 날 숨을 거두셨어요.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례를 모시려고 칠성판에다가 권사님을 뉘어놓고 앞에 평풍을 둘러놓고 아드님이 미국에 계셔서 그 아드님이 오실 때에 그때는 병원에다 이렇게 모시지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얼음 같은 거 막 갖다 놓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현신의 권사님은 돌아가셔서 칠성판에 누워놓고 아들이 미국에 가서 그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시면 입관을 하려고. 그런데 이분은 그때 하늘나라를 가신 거예요. 하늘나라를 가셔서 천군천사의 호의를 받고 영광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너무 초라한 거야. 너무너무 초라한 거야. 환영받는 것도 없고 왔는지 안 왔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자기라는 존재가 없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집이 어딥니까? 라고 우리 집 어디예요? 크고 놀라운 집을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보니까 강아지 집만한 집을 하나 준비해 놓으시고 이게 내 집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힐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 저 현신애예요. 저 현신애라고요. 나 안다. 그런데 왜 제 집이 조금밖에 안 돼요?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겁니다. 나는 내가 한 일을 모른다. 내가 뭔 일을 했느냐?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 나는 내가 한 일을 모른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줬고 그렇게 수많은 탈선하는 사람들이 바르게 돌아오게 했고 수많은 일을 했는데 예수님 왜 저를 모르십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능력으로 내 일을 했지 어디 내 일을 했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란 겁니다. 그 큰 역사를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광을 받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그러면 그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를 이끌었던 한 목사님, 조 목사님은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그들도 나는 모른다 그러신다. 모른다. 그런데 그러한 그 천국을 경험하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시는데요. 이분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거지요. 회복이 깨어난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현실의 그 권사님 사건은 실제로 우리가 역사적에서 나타났던 사실이니까 너무 놀라잖아요. 자, 이 권사님이 이제 깨어나셔서 너무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이 잘못되어졌다는 걸 깨달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체력을 가지고 이 권사님이 그때 한 일이 바로 뭐냐면은 북한 선교원에 헌금을 하고 북한 선교원을 통해서 북에서 탈북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헌신의 힘을 기울였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북한 선교원을 운영을 하셨잖아요. 이 권사님이 조 목사님 또 한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조 목사님도 깜짝 놀라시면서 그분이 돌아가셨었다는 소식은 들었거든요. 문상도 하고 뭐 그런데 그분이 깨어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하늘나라 갔다 왔는데 조 목사님 예수님이 모른다고 합디다. 그러니 이게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 목사님 이건 내가 뭐 잘못됐구나 생각하시고 새롭게 이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엘림 복지라는 것을 만들으셨지요. 그래서 수많은 그러한 근로자들을 위한 기숙사를 만들어 가지고 세상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을 베풀었다고 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나 왜 그 일을 했느냐 내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졌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큰 일을 한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실제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한 일이라도 그릇을 내 이름으로 준 것이 있느냐? 그러면 내가 그 상급을 하늘에서 잃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지 아니하고 나를 드러내면서 나의 그런 일을 했다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리 그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그 공로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오직 여러분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새롭게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뭘 했느냐 이 말이에요. 내일 하는 거 그거 가지고 고래등 같은 집을 지어도, 빌딩을 지어도, 어떠한 세상에서 영광을 누려도 하늘나라에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거죠. 다 썩어질 것이요, 불타버릴 것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냉수 한 그릇인 것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크게 기뻐하실 줄 믿어요. 왜 어린아이들에게 그냥 날마다 시원한 슬러시를 주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줘요? 그러면은 주님이 주시는 거, 예수님이 주시는 거. 애들은 왜 주는지 모르지요. 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모르지요.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1년에 계산해 보니까 한 1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의미 없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니까 그 아이들이 입에서 뭐라고 말하느냐가 여기가 천국이네 그런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래, 천국 어린이 쉼터 여기가 천국이래. 냉수 한 그릇 슬러시 하나 먹고 천국이래 여기가. 그런데 여러분, 하늘나라의 그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니 그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삶,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는 삶인데,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뜻 안에 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1절에 말씀하시기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라야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것인데,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기들이 어떻게 잘 보일까 하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배에 온 힘을 기울였고 제물을 드린 데 온 힘을 기울이고 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미가서에 이 주어지는 말씀, 여러분들이 이제 읽었던 말씀처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스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드릴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러한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아,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세상에 드러나게 그렇게 많은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세계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먼저 너는 정의를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들이 잘 보이려고 애쓰고 제물을 드리고 순양을 드리고 기름을 드리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을 정의롭게 살아라, 우리가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의롭게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비둘기를 팔고 환전을 하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 양을 팔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절대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디아스포라가 돼서 지중해 연안에서부터 터키로서 로마로부터 이처럼 예루살렘에 올 때에 그들이 양을 끌고 올 수도 없고 비둘기를 들고 올 수도 없으니까 그들이 또 돈을, 외국 돈을 쓰는데 그건 성전에서 받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 오면은 그것을 바꾸어야 되는데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못돼 먹어가지고요, 잘못돼가지고요, 이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은 그들이 그 산 가사 가지고 오면은 이거는 부정한 것이니까 안 된다고, 우리가 지정하는 곳으로 가서 사와라 해서 그것을 갖다 내다 팔면 그걸 사가지고 또 자기들이 갖다가 그 우리에다 가둬놓고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바꿔주면서 풍류를 취하고 이렇게 그 못된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셔서 예수님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상을 둘러엎으시고 그들을 채찍으로 내어쫓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졸업식에 갈 때에 꽃을 만들어 가지고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거기에 꽃을 만들어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을 가지고 사가지고 가서 그 축하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꽃을 키워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필요한 거지만은 왜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걸 책망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공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공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진실함이 없고, 공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의로운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의롭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바로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옛날에 그 정치 구호 가운데 그 기억나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제가 생각나 보면은 배고파서 못 살겠네 저거 갈아보자 이런. 그랬더니 그것도 뭐래, 갈아봐도 별 수 없네 이게 말이 얼마나 만들어내, 기가 막히게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무슨 대표 무슨 조작 사건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때 한번 뻥 해가지고 만약에 대통령이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건이 이렇게 드러났을까요? 안 드러났을까요? 에? 몰라요? 그 정도는 몰라요? 그게 또 안 됐으니까 이게 또 조작이다가 드러나가지고 앞으로 대통령 그만둬라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세상이 말이죠, 어떤지 몰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한마디예요. 공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삶을 살 때 공의의 삶을 살아야 돼요. 공적인 의를 이루는 사람이 돼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옳다고 인정하는 삶, 그것이 바로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는 삶이 정말 공의를 만족하는 삶인지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청문회 할 때 여러분 그거 보시지 않습니까? 과거에 수십 년 전에 일어났던 일 때문에 고통을 그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때 일어난 일을. 그때는 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는 하는 소리가 이제 그거 묻는 사람도 한번 조사해 보라고. 다 거기서 그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맨나 도로보데스인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옛날에 공주 부자 하는데 그게 다 똑같은 도둑놈이래. 다 거기라는 얘기, 50% 100%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채찍을 들고 그들을 내어 쫓으셨느냐?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공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흘리는 피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공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요.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자비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자비를 사랑하며 공의롭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데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며, 그 다음에는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라고 하는 것은 자비를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자비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비를 사랑한다는 것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해야 돼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아주 오묘한 뜻이 있지요. 그 말은 여러분들의 몸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세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많은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거의 다 잃어버린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시고 뭐 그러실 줄 알아요. 어떤 날 며칠 전이에요. 저는 아주 쫙 힘이 빠지는 거야. 전신에 힘이 빠지는 거야. 야, 이게 웬일이냐 이게. 도대체가 뭐 꼼짝도 하기 싫은 거예요. 지난 주일이네, 며칠 전도 아니고. 쫙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이러냐 이 말이에요. 오늘 설교도 해야 되고 오늘 뭐 그래야 되는데 이게 쫙 빠지니까 어떻게 조용히 설교하고 끝내지 그러고 왔는데 강단에 올라가니까 힘이 더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게. 쫙 빠지는 거죠. 맥이 빠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건강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육적인 건강과 영적인 건강을 다 여러분들이 채워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자비를 사랑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비를 사랑하며. 이 사랑한다고 하는,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바로 자비를 사랑한다는 말인데, 다시 바꾸어 말하면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쳐다보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 행복해 보여요? 저 사람은 다 행복해 보여요? 아니에요. 행복해 보여도요, 속빈 강정. 들어보셨나요? 그런 말? 속빈 강정 같은 거예요.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허수아비 같은 거예요. 아무리 허수아비도 예쁜 옷을 입혀놓으면 뭐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뭘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 인생을 살 때에 나 자신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볼 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은 주의 종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쳐다볼 때에, 이 마음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은 아픔이 있어요. 어찌할 줄 모르는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그것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언제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종이 이걸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자비의 마음이에요. 긍휼을 갖는 마음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보고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보고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지. 천하에 어쩌다가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처고생을 하는가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 만났으면 행복했을 텐데,
세상에 다 그렇게 행복하기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부부지간에도 참 만족함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자녀도 그런데요. 좋은 부모 만났으면 내가 행복하게 살 텐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언제나 세상이 불편하고,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의 삶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바꾸어서 말하면 바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지요. 언제나 하나님께 함께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에 야곱의 고백이 나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것이 바로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여러분들은 언제나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기쁨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져야 될 중요한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 처해 있었습니까? 형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져 있고 머나 먼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베델에서 하란까지 가야 되는데 엄청난 길을 가는데, 거기서 노숙을 하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하나님 인자 같은 이가 말씀하시면서 너 있는 것으로 내가 다시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하니까 야곱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언제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에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전에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줄 알았고, 이전에는 내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지켜주시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그때부터 무슨 마음이 생겼을까요? 기도할 마음이 생긴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첫 번째 드린 기도가 뭐냐? 서원의 기도를 드렸어요. 서원의 기도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하신 대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면 내가 잠자리를 하고 있더니 이것을 초석 삼아 가지고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서원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20여 년이 지나가지고 야곱이 이제는 부자가 돼서 돌아오는데, 그가 자기가 서원했던 것을 기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성경 읽어봤어야지. 안 했어요. 못했어요. 잊어버려서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디나하몰 사건과 같은 그 딸이 이렇게 그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 나서 이제 내가 어디로 올라가리라? 베델로 올라가리라. 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하나님과 서원했던 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해주신 그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 나를 돌아오게 하셨고 나를 이처럼 부유하게 하셨고 나를 형통하게 하셨는데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 때에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실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만 동행하시고, 행복하고 좋을 때는 세상 친구 찾아가고 세상 좋은 곳 찾아가고,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가시담을 치시고 함정을 파놓으시고 못 가게 죽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 때에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